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이제 8장과 9장은 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기적을 예수님이 굳이 뭐로 시작을 하시냐면 어떤 이야기하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원래 산상수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굳이 끌어와서 시간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기억하시겠지만 본문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본문은 쭉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죠. 제자도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책도 있었고 교회마다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교육이라든가 훈련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왜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맨 앞에 끌어오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하지도 않고 우리는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원래 오신 목적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도 구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것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하면 그 깨끗함을 알기에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기적이에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기적이죠. 자,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매우 친숙한 도시죠. 가버나움은 예수님하고도 매우 인연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고요. 국경 도시이며 무역로 사역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스였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역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한 백부장이에요. 사실은 만난 건 아닙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드립니다. 간청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를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는 정작 그래놓고 어떡하냐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직접 오시는 것을 감당키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오시라는 뜻이 아니라 거절이죠.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매우 놀라운 믿음이라고 백부장을 칭찬을 합니다. 되게 이상한 내용이에요. 직접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집에 오지 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안 가는 행동 같지만 사실 마태복음에서 생략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 대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기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유대 장로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되게 특이한 모습이죠. 그 자존심 센 유대인들이, 그것도 장로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모시는 이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누굴 모시냐면 헤롯 안티바스였습니다. 이 헤롯은 우리가 널리 잘 알려진 헤롯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헤롯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었던 게 헤롯이었죠.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백부장은 헤롯 안티바스의 부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다른 식민지와 달리 어느 정도 종교적 자유와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받았지만 그럼에도 엄격히 로마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사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에겐 더더욱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백부장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요. 그가 뭘 했냐면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큼이에요. 아마도 많은 선행도 했을 것이고 적어도 다른 로마인들과 차별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중풍병에 걸린 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원래 헬라어로 종이라고 하면 둘로스예요. 근데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로스라는 말은 소년 혹은 소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대를 잇는 상속자를 표현할 때도 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되게 종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지만 가정 총무였잖아요. 종이면서도 그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앓고 있는 종이 단순한 종이 아니라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식처럼 혹은 후계자처럼 생각하는 특별한 종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종교적으로나 삶으로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흔쾌히 허락하셨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놀라운 것은 백부장의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얼씨구나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은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일지라도 천국에 있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결국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에 초점을 잡고 있을까요? 중풍병자를 치유한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그죠? 정작 본문은 기적에 관심은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믿음이에요. 본문은 놀라운 기적이죠. 원거리 치유잖아요. 보지 않아도, 안수하지 않아도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치유의 기적 자체에 별 관심이 없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잡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백부장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원래 낫게 해줄게 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일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없으면 유대인일지라도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설명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데 백부장은 거절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을 볼까요? 이게 거절의 이유예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군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어이없는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인용 약간 벙커 같은 것들을 부시라는 명령을 떨어졌어요. 2명이서. 그러면 한 말을 커다란 걸 주든지 요만한 망치 하나 가지고 부시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시멘트가 아니라 철근이 같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하루 왼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사람이서 그걸 부셨어요. 그리고 손바닥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다. 진짜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벗겨져가지고. 그래도 군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면 해야 돼요. 말이 안 돼도. 사실 전차에 큰 한마들 많거든요. 안 주더라고요. 조그만 망치 하나 주더라고요. 군대는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백부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신은 주인이니까, 당신은 상관이니까, 당신은 메시아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나에게 어떤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과정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명령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당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백부장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놀라운 건 뭐냐면 피조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 즉 모두 포함돼요? 그 질병, 이 중풍병도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상관이니까, 당신이 주인이니까 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에 속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명령에 다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굳이 예수님이 집에 와서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수를 할 필요도 없고 보고 기도해 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지 않아도 명령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유대의 장로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이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아니라 천하 만물의 주인이었고 메시아였어요. 근데 장로들은 그냥 선지자였고 그냥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치유자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유대 장로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반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그게 계획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초청해서 예수님을 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의 지인들을 보낸 겁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군인으로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에요? 상관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하면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다면 백부장은 만사 다 제쳐놓고 뛰어갔을 겁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명령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순종할 각오가 백부장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백부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원래 헤롯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과 나의 상관은 지금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저도 세상도 하물며 중풍병도 다 주인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의 벗들을 보내 오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원래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명령으로 충분한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왜 그런데? 라고 사실 반문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의 신분이 주는 권세가 그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가 천하 만물의 주인이라면 이 세상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아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으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한 그의 믿음이에요. 그는 철저히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군인으로서 바라보고 있어요. 군인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백부장은 참 속이 깊고 꽤나 우직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군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군인이기 때문에 되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받아들이고 진짜 그렇게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군사라고 말하는데 백부장이야말로 그 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그렇죠?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증명되어야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사실 예수가 누군지 그들은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 작업을 하는데 여단장이나 사단장이 순찰을 와요. 그리고 일을 시키는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증명해봐. 네가 진짜 사단장이야? 네가 진짜 여단장이야? 우리는 말한다라는 거예요. 날 믿게 해주면, 납득시켜주면 내가 명령에 따를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영창, 최소한 군기교육대로 갑니다. 군기교육대 가면 살이 쫙 빠져서 와요. 신기해요. 일주일만 갔다 오면 배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날 믿게 해달라고, 날 납득시켜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계급장이면, 그의 신분이면 어떻게 해요? 충분한 거예요. 그가 누군지를 알면 당연히 그 말에 복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무엇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상관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아도, 납득시켜주지 않아도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여야 증명을 해줘야 믿겠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그 권위와 권세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누군지 나는 잘 모른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믿음이란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지 않으면 납득시켜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까요? 왜 명령에 따르지 않아요? 사실 그가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라는 것을 내가 머릿속에는 들었는데 사실 난 그 예수를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대부분의 인생에 우리가 신앙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납득이 갈까요?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한다라는 그 권세에 따른다라는 건데 누군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을 요구해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내게 해 주셔야만, 무언가를 보여주셔야만, 뭔가 해결해 주셔야만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을 주시면 그때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입술로는 만물을 지으신 주님, 천하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나의 주님이라고 수없이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고 있을까요?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안 믿으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증명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고 얘기해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이는데 증거래요. 그 말은 우리의 이해와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정작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분명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뭘 요구하냐면 보여주어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나를 납득시켜주지 않으면, 나를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해요. 보여주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뭔가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인 줄 알겠고, 그래야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 어떻게 해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여주세요. 이해시켜주세요. 납득시켜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내 병을 고쳐줘야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게 해줘야 내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내가 넓은 아파트에 살게 해줘야, 나를 출세시켜줘야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계속 설득하고 계속 나에게 증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신앙이 보여달라는 신앙으로 가버려요. 내가 보여지고 내가 만져지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느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한. 누구냐 하면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봐야만, 내가 넣어야만, 내가 넣어서 느껴야만 어떻게 해요?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성경은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개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자, 믿음에서 자꾸 내 감각이 중요해져 버리면,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이 중요해져 버리면 그 믿음은 반드시 죽어버립니다. 이게 양립하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보고 뭔가 느껴야 하고 뭔가 자꾸 내 감각으로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신비를 쫓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메뚜기처럼 혹시 철새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기,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신비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해요. 되게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버리고 안주해버리면 믿음은 반드시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주시는 기회예요. 또한 아직 말씀이 정립되지 않은 혼란한 시기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지로 가면 돼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수많은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듣는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90년대 그 선교 교육 받을 때 아프리카는 병원에서 고치는 것과 거기 마법사들 있잖아요. 마법사들이 고치는 비율이 똑같대요. 병을 고치는 비율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냐면 딱 하나예요. 말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체험하고 신비를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기회예요. 근데 머물러 버리면 망합니다. 감각의 초점을 잡아버리면 믿음은 절대 안 자라나요. 성경은 믿음을 감각에 기반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자들의 혹은 신비를 추구하는 자들이 실수해요.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정작 믿음은 그 은사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3명의 사도를 가지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3명의 사도가 신비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쵸. 남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쵸. 볼일 다 마치시고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감각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으로 삼지 마세요. 기회예요. 기회는 그게 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점으로 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안 자라나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봐야, 내가 들어야만, 내가 느껴야만, 그래야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되어야만, 내가 움켜잡을 수 있어야만, 내가 해줘야만, 내가 증명해줘야만 따를 수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따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없기에 그래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말씀 외에 자꾸 보여주고 뭔가 증명해줘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도마는 봐야만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상 속에 나타나거나 꿈속에서 봤을 따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어땠나요? 일단 그림 속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일단은 사실 정상은 아니에요. 아시지만 그림 속에 있는 예수의 모습은 절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거는 그 중동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에요. 딱 잉글랜드 사람, 전형적 잉글랜드 사람의 모습을 걔네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오시면 약간 가면을 쓰고 오신 거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오면 쫓아낼지 모르니까 예수라는 여러분의 이미지로 찾아오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적도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어때요?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도마와 우리를 비교할 때 누구의 믿음이 더 나은 것입니까? 우리예요. 누구의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꿀릴 건 없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만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때요? 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미처 몰라봤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자, 여러분 모두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살아야죠. 그 복됨이 나날이 풍성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증명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 우리를 이해시켜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믿음은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잘하고 아무리 예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도 순종 안 하면 다 꽝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다 가짜거나 병든 거예요. 그 말씀에 진짜 내가 순종하며 따를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를 해줘야만 증명해야만 나를 납득시켜야만 내가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믿게 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나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한때의 어려움과 상황이 있어서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의 정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답답할 수 있어요. 들리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나 홀로 믿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일 때가 싶을 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겪어가고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진짜 믿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진짜 많이 제가 외우고 다니는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를 악물고 반복해서 외웠던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7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좋아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 악물고 지금은 모르나 언제가 알게 되겠지. 왜 나를 부르셨고 왜 이 길을 걷게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라고 이 악물고 외우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예요. 그리고 참 우리에게 안 맞는 옷이기도 합니다. 모르는데 믿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게 우리가 겪어봐서 알고 걸어봐서 알지만 사실 알고 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알기에 내가 믿기에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래서 답답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서 내가 속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란 어떤 이들일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보여주지 않아도 믿는 자들이에요. 보여주지 않아도 그 말씀만으로도 명령만으로도 충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다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몰라도 내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당신의 말씀이기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비록 좁아 보이는 넓은 문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백부장같이 예수를 믿기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된 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